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풍경이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풍경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구글에 쳐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하면 이 그림 어울리는 그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 전국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호주에서 오늘 우리 식구들이 왔나요? 호주에 가면 호주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호주에는 이런 크리스마스입니다. 호주는 우리와 정반대의 계절입니다. 그것은 겨울이 아니라 지금 여름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이렇게 서핑을 하는 산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아주 이렇게 더운 날씨죠. 사실은 비키니 입은 사진들이 더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애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고 호주에서는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한 기온이 몇 도쯤 됐을까요? 제가 구글에 찾아보았더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시간은 새벽 3시인데 16도입니다. 그러면 별로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낮 시간이 되어지면 아마 20도 이상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연말을 맞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해변으로 놀러 오라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맨발에 모래사장에서 서핑하는 선수들이 산타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도 꽤 춥지 않은, 그래도 해변가에서 놀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기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크리스마스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보통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럽 지역의 12월 달은 아주 추운 날씨여서 눈이 펑펑 내리는, 우리나라만 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쯤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후대에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합시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언제로 지내냐면 1월 7일로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1월 7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들은
예전에 우리와 조금 다른 달력을 썼습니다. 율리우스 역이라는 달력을 썼는데, 그 율리우스 역은 이 그레고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 이 달력과 날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윤달을 집어넣을 때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 때 365일이 아니라 365.25.244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4년에 한 번씩 더 하는데, 이 그레고리안,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100년에 한 번씩 그 날짜를 뺍니다. 그런데 요거를 러시아 사람들은 안 빼고, 그리고 우리 지금의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하루 빼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년쯤 지나면 하루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1월 7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크리스마스는 계절도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원본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멋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요, 계절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난 사인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인고 하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한 아기를 발견할 터이니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 구유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볼 때 낭만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진은 끔찍한 사진입니다. 왜요? 금방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는 일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이를 꽁꽁 싸 무균실에 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아이를 눕혀야지, 어떻게 말 먹이를 먹이던 그 말 먹이통 속에 아이를 눕힐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순간 모든 더러운 것들 치우고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말들과 함께 여물을 주는 그곳에서 출산을 했답니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인이랍니다. 이것이 표적이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그런 표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구유가 표적일까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알아보기 쉬운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더 난해한 표적입니다. 어려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야 했을까요?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이팜이라는 여인의 아이의 사진입니다. 1973년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소이탄이라고 온 동네에 불을 지피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집 안에 있던 이 아이가 그 폭탄 때문에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그 옷을 찢어서 벗고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군 기자 한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달려가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아이의 몸에 부어서 그 화상을 진정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했답니다.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왼쪽 팔 속에 있는 이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화상을 입어서 그 살이 다 이렇게 일어난 사진입니다. 17번의 수술을 해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갈 수 없어서 캐나다로 망명했고 그 이후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재단을 만들고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온 세계를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전쟁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반전 운동이 그 사진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그 전쟁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란 쿠르디입니다. 시리아 난민인 한 가족이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려다가 그만 전복되고 그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해변으로 이 쿠르디라는 이 아이만 물살에 밀려 흘려왔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온 세계 사람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해맑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3살이었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처럼 뛰고 놀고 즐겁게 놀아야 하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사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깨끗한 곳에 있어야 할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구원할 그 아기를 그 더러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참혹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구주는 강한 군주가 아니고 연약한 아기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병든 자 곁에 누웠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구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야 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언입니다. 힘센 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그런 주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구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외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알란 쿠르디 같은 아이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구육 가운데로 임하는 것, 그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런 쿠르디가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그 목적을,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은 내가 너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이 구유보다 더 못한 자리이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 우리도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가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구주로 계십니다. 그 구주를 모신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새로운 희망, 우리의 새로운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